아직도 남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명의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나누라라는 말씀에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우리의 죄를 나눠보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지라 본인이 짓고 있는 죄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자기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여전히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친구가 조금 용기를 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도벽이 있었는데 지금도 은밀하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댄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용기가 좀 더 났습니다. 그 친구는 크게 마음을 먹고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복잡하고 또 문란한 이성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점점 강도가 세워지잖아요. 네 번째 친구가 끙끙대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의 죄를 듣고 그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듣고 이제 자기가 차례가 되었는데 친구들처럼 속 시원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괜찮다고 해보라고, 우리도 다 고백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오늘 나누자고. 오랫동안 끙끙대고 아무 말 못하는 그 친구가 드디어 용기를 내었습니다. 나의 약점은 남의 잘못과 약점을 들으면 그것을 가는 곳곳마다 떠벌리고 다닌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두가 그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되고 또 나눴던 모든 것을 후회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로마서 2장에는 수많은 죄들 가운데 판단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엄격하려면 자신에게도 엄격하든지, 자신에게 관대하려면 남에게도 관대해야 할 텐데 내로남불이란 말처럼 이중잣대를 가지고 자기에게 들이대는 기준과 남에게 들이대는 기준이 다름으로 판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하고 또 남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또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선하고 또 존경적인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또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남의 허물과 결점, 단점,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죄를 짓는,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죄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들보다 훌륭하여도 판단하게 될 때 그 판단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또 판단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나조차도 사실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전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민족의 자존감, 자존심, 자부심이 가장 높은 민족 집단이 유대인입니다.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매우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돌직구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난주에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의 죄를 살펴본 것이 1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었을 때 유대인 독자들이 보고는 미소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이방인들은 그런 존재들이지, 그런 죄인들이지, 그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라고 아멘 아멘 생각하며 그 편지를 보았을 겁니다. 동의했을 겁니다. 근데 멀리 가지 않아서 바로 2장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했던 그 칼날을 유대인들에게 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향해 쏘아댔던 화살을 이젠 유대인들에게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이라고 다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죄인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쉽게 범할 수 있는 죄, 잘못, 그릇된 판단이 의인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이 세상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사람과 차원이 다른,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보고 접할 때마다 그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넘어갑니다. 나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경고가 임할 때에도 자기 자신에게 메시지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떠오릅니다. 남편이 생각이 납니다. 자녀들이 생각이 납니다. 김 집사님도 이 집사님도 막 떠오릅니다. 그들은 왜 회개하지 않는지, 그들은 왜 여전히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지 심판과 정죄와 판단에 대한 말씀을 모두 다 넘겨버리고 은혜와 복과 긍휼의 말씀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왜요? 나는 의로운 존재고 그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판단한 유대인들, 남들을 판단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첫 번째는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죠.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많은 신학자들 또 문화인류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규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를 배격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절대적인 것을 듣고 배우고 따르고 추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MZ세대들은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인 것의 반대말은 상대주의죠.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립니다. 그것이 엄마에게 옳은 것이었다면, 선이었다면 나에게는 그것이 옳지도 않고 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좋으면 옳은 겁니다. 내가 싫으면 그런 거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하면 독선적이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부감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있었는데 지금은 그 거부감이 더 높아지고 커진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 정신이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나만 좋으면, 그리고 남에게 그렇게 피해만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도 남들을 보면서 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이 시대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대의 영향을, 그 가치관들을 문화와 사람들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죠. 주일날 은혜 받아도 월요일날 동창회 갔다 오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 남편과 자녀들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고 나만 왜 바보처럼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 교회만 오고 교회 사람들만 만나면 그런 생각 굳이 안 들 텐데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받으면서 받았던 은혜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말씀이죠.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생활 모습들이 엉클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조율하는 것, 튜닝하는 작업이 바로 예배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정경과 반대되는 개념 외경이죠.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논은 규범, 규율, 법, 이게 캐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시대 정신이 기준이 됩니다. 성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고 가정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고 또 미풍양속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고 어른들에 대한 생각도 점점 달라지잖아요. 시대의 정신,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10년, 20년 지나면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20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세워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커먼센스, 상식, 그리고 시대정신, 관습, 도덕, 법 등을 초월하는 우리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규범입니다. 성경입니다. 그 진리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하늘과 땅 차이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지옥의 장작입니다. 지옥불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장작이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선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 이방인들은 썩어 없어질 존재들,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될 존재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우리 이방인들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욕에 빠져 동성애 일삼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방인과 같지도 않습니다. 온갖 종류의 악을 행하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생각과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차이가 나는 존재이지만 그 내면을 헤아려 보면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밑바탕에는 도사리고 있는 온갖 죄들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있으니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대놓고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욕의 마음이 끊임없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간음의 죄를 짓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존재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너희들아, 너도 똑같은 인간이다. 너도 같은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상대주의가 판치고 상대주의가 견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과 저항하며 반대편에 서서 절대주의자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한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또 유명인들은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달라지는 오늘과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바보 같은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행함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날마다 듣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는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행함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없다면, 삶의 열매가 없다면 헛된 일입니다. 율법이 있으나 율법이 없으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남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다가 조금 말다툼이 있고 언쟁이 심해져서 집주인이 초대는 했지만 이제 좀 나가 주십시오, 집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안 나가고 알박기 하고 있으면, 사랑제일교회처럼 알박기 하고 있으면 어떤 죄가 될까요? 형법상 죄가 돼요. 퇴거 불응죄라고 하는 죄가 됩니다. 주인이 문 열어주지 않았는데 들어오면 무단 침입죄죠. 근데 주인이 문 열어줘서 이웃으로 친구로 오게 됐는데 좀 있다가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그냥 안 나가고 있으면 이게 죄를 짓는 겁니다. 형법의 퇴거 불응죄가 되는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법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저 몰랐는데요? 그렇다고 사법기관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게 죄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나 몰랐는데요? 모른다고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우회전 함부로 하다가 몰랐는데요? 아는데도 모르는 것처럼 연기하면 너무 어색하죠. 다 알고 있는데도 언론을 보며 마치 모르는 것처럼 잡히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있으나 모르고 있으나 똑같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퇴거불응죄라고 하는 죄가 있는지 알고 알박기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죄질이 더 나쁜 겁니다. 같은 죄라도 그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는다는 게 있는데 정상참작이라고 하는 것이 나 몰랐는데요 라고 하면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몰랐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죠. 나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몰랐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제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합니까? 얼마나 회개할 게 많습니까? 알면 알수록 잘못이 많고 후회가 많고 회개할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핸드폰으로 설교를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설교들 찾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준 높은 설교를 들으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아주 큰 교회에 내가 속해 있거나 또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찾아서 들으면 내 신앙, 나의 영적인 수준도 그 교회처럼, 그 목사님처럼, 그 설교처럼 따라간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파트나 또 자동차처럼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서 나는 S교회에 다녀요. 저는 Y교회 다녀요. 저는 K교회 다녀요. 그 교회 제가 집사입니다. 그 교회 다니려면 가서 등록만 하면 다닐 수 있어요. 어떤 대학교, 어떤 기업은 힘들게 들어가야 되지만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전국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라도 여러분들이 가서 멤버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성도들과 어울리다 보면 내가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저 정도는 하고 나도 저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분은 유명하고 난 왜 무명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뿐입니다. 사실은 저의 착각이죠.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좀 듣는다고 그분 책을 좀 본다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지적거린다고 어느 순간 나의 수준이 그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한국교회는 화영조 목사님, 옥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큰 어른으로 계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탐방할 일 있으면 사랑의 교회도 온누리 교회도 막 가보고 또 조금 시간이 남으면 지구촌 교회 약간 촌에 이동훈 목사님도 보러 가고 이렇게 막 그릇이 엄청 커졌어요. 마치 고등학생들이 1학년 때는 스카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2학년 때는 인서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3학년 때는 수도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4학년 때는 4학년이 아니고 재수생 때는 저 멀리 저 지방 좋은 학교 지고국도 갈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학대학원생들도 처음에는 엄청 큰 마음을 가지고 대단한 목사님들 설교와 책들과 그 교회들을 벤치마킹하지만 정작 99% 이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써먹을 데도 없는, 접목이 전혀 되지 않는 뜬구름 잡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도 직면해야 됩니다. 나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내가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기만을 즐거워하고 있는 귀만 발달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손과 발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따져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좋고 은혜가 충만하면 나의 신앙도 훌쩍 자랐을 거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너 의롭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 성경 공부도 많이 안 하고 제자 훈련도 안 하고 예배도 주일 예배만 드리고 다른 예배 안 갈래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으면, 많이 배우면 그만큼 행해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상은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그치서는 안 되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은혜롭고 좋지만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현장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일상을 일구어 나가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부터 생각하고 있어야 말씀과 삶의 괴리를 좁힐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이 얼마나 응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고 변화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을 들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판단은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십니다.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 숨어있는 것,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살핍니다. 한국 사회에 요즘 몇 주 동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투자잖아요.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걱정돼서 하루하루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검사보다, 어떤 검찰총장보다, 어떤 심판자보다 우리의 모든 내밀한 것들, 은밀한 것들, 그 동기까지 헤아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을 오랜 기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죠. 우리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읽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누가 보더라도 100% 선한 일, 옳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 그걸 다 헤아리신다. 어떤 이가 교회 와서 헌금을 하는데 좀 어두웠나 봐요. 그래서 지갑에서 꺼내서 5,000원을 낸다는 게 비슷한 색깔에 5만 원을 냈대요. 5만 원. 그리고 헌금통이 지나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5,000원을 하려고 했는데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5만 원을 하고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집에 갈 때까지 속상해하는 거예요. 딸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5,000원으로 받으셨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 동기를 정확하게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두렵고 떨리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거기 보면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불타는 데까지 내어주더라도 놀라운 일이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그건 뭐겠죠? 사람들한테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동기로 놀라운 일을 해도 사람들은 박수하고 환호하고 그를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콧방귀를 뀌신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구나.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내면의 경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면의 경건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 경건한 걸음걸이까지 그들이 연습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걷는 것도,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사람들이 보고 있기에 경건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은혜롭고 경건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보고 있는 내가 다 통곡이 날 정도로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경건의 외면이 탁월했지만 그것이 경건의 내면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목사님은 끝으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린다는 분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끝으로 하면 이제 길을 쫑긋 세우고 끝날 줄 알았는데 끝으로가 계속돼요. 끝으로만 3대지야.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너무 쉽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남아둡니까? 왜 남을 그렇게 판단합니까? 이거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건전한, 건강한, 건설적인 비판까지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웃을 돕기 위한 그런 판단을 해야겠죠. 아시시의 성자였던 프란시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의 실수,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겪고 있는 아픔과 똑같은 정도의 아픔과 그 허물로 인하여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이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아픔을 내가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의 절망을 내가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감히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도우려는 동기, 이웃을 사랑하려는 동기, 허물어진 그의 삶에서 새로운 삶의 장을 세우고 싶은 동기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판단하지 않는 대신에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거울 보셨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내 눈으로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 이 대들보는 도무지 보지를 못합니다. 나 스스로를 살피는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방인처럼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11조와 금식을 행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고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죄인인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앞자리에 갈 수도 없고 고개도 들 수 없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인이라 생각하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리와 같이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판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다른 성도들 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함들이 내게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의 그 자존감이, 자부심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아니 더한 죄인이고 또 정죄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을지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리인 말씀으로 우리가 하는 행함으로 또 우리 속에 은밀한 동기까지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 비판하는 것을 그칠 수 있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생각하며 우리의 깨어진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만지심과 그분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